시편을 보면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현재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고요. 7절, 8절의 이야기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상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통로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겪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정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양새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날 시편의 기자가 겪었던 그 이야기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반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과 없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분노에 대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함부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 얄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내 모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요,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할 수 있고 원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대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 끝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되어지는 과정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무엇이 있단 말이죠. 말씀의 논리와 이론을 알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또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참 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그 감정.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 아주 깊은 슬픔, 좌절, 괴로움, 고독,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단번에 탁 그냥 없애주시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어떤 쓰라린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이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그 감정적인 것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전혀 감정, 그런 감성 이런 것이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시간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해소해 가면서 또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깊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그냥 느끼는 겁니다. 겪는 겁니다. 그리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나 몰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순간 한순간 해소하면서 그런 속에서 내 어떤 삶을 내 신앙을 발전시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힘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